오늘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애굽왕 바로왕과의 있었던 사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문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왕 바로와 겪었던 그 사건이 오늘 유사한 본문의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 이 두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아들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일어난 두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언제나 아브라함은 반복된 범죄, 반복된 그러한 실수와 그런 넘어짐의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반복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죠. 하나님의 일해 가심 속에 하나님은 그 반복된 아브라함의 실패와 넘어짐, 그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르쳐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넘어지고 반복된 실패 속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안에서, 특별히 헤브론에서 이 아브라함은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더라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언제나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땅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일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감정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길 수 있는 감정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그렇게 여쭐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온전한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아뢰고 그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예수님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반복된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사실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두려움은 죽을까 하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에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죽을까 한다라는 이 생각, 끊임없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결국은 86세 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그랄 왕에게 주었던 사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왕의 애굽왕 바로 왕에게 했던 그러한 변명의 내용보다 오늘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거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서로 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냈던 이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랄 왕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아비멜렉이 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라를 아내로, 그렇게 여인으로 동침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그의 누이가 아니라 그의 아내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럴 때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이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거든요. 저 성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악인과 함께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가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생긴 집안에 생긴, 그리고 그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 집안과 그 나라에 태를 닫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러한 문제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셔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 또다시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통로로 세우시는데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여 좌절하여 네가 범죄 가운데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워갑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건데 그 복 받는 일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많은 사건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이러한 실패와 아픔 속에 사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생명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21장에 결국은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이 땅 가운데 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죽음의 공포 안에,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 놓인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서도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은 언제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힘쓸 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받아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2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 약속의 땅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도 너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너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도의 복이 바로 독자 이삭을 향하고 통하여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넘어지기에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사망의 두려움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한 자 있습니까? 또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